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추구하고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비전을 그동안 추구해 왔는데요. 공공성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셀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10년 넘게 공동체를 세워나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공동체성이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많이 약화된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극단의 조치로 신청하는 사람만 원래 양육에 참여하는 셀 양육 1단계와 2단계의 반, 이 셀의 기초적인 내용을 나누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좀 교육처럼 되어버려서 좀 안타까운 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곧 마무리가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7과 내용인데요. 오늘은 사실 7과 내용에는 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내용들이 기초에 해당하지만 실제적인 내용들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하기엔 좀 아쉽다. 그래서 내용을 나눠서 반을 잘라서 오늘 전반부만 하고 다음에 후반부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서론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기사와 이적이 왜 요즘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단순히 종교의 기능만을 하고 있을 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여 능력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 하지만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든 공동체를 통해 그분은 새로운 몸을 얻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집단이 될 뿐 진정한 교회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가 넘쳐나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부분을 놓치면 셀이라는 건 하나의 조직 구성이나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본질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셀의 5가지 필수 요소인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셀이라고 하는 특별한 모델의 요소라기보다는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셀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 전체 공동체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도전을 하는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형으로 하는 공동체이죠. 그렇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담지 않은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없는 공동체가 임재 없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공동체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구절이 2개인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교재에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구절만 나와 있지만 저는 이 2개의 구절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이 사실은 교회론을 공부해 보면 이 개신교 교회론의 특징을 드러내는 구절 혹은 개신교 교회론의 핵심을 드러내는 구절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방기독교, 그 다음에 가톨릭 이런 교회들은 사실 개교회보다는 공교회를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 교회론을 펼치질 않아요. 그만큼 좀 교회론이 다른 거죠. 근데 개신교는 사실 개신교 교회론의 핵심을 이 구절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은 이런 거겠죠.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게 교회가 되는 거니까. 심지어는 부부가 믿고 자녀도 믿는다? 그러면 가족끼리 모여도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세 사람 정도만 모여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가능하고, 뭐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매우 적합한 교회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 좀 더 적합한 개신교가 전 세계의 교회의 부흥을 좀 선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교회론은 매우 큰 약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장점이 있지만 아주 심각한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교회론은 공교회성이나 공동체성이나 공공성을 고민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데 공교회에 대한 고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가난한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임하면 교회인데 내가 굳이 공교회와 연결이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공교회성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두세 사람만 모여서는 사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개인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공성을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뭐 공공성을 실천하는 삶이야 알아서들 다 살겠죠. 그리고 또 잘 살도록 교회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도전하고 하지만 또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는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개신교 교회로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바로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미셔널 처치가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가능하다는 양적 해석은 이 구절의 맥락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만 딱 떼면 그냥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게 숫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세 사람만 모여도 독자적으로 교회의 기능이 다 되는구나. 물론 하나의 기초 공동체라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나 교회론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절이 그렇게 쓰이지도 않는 거죠. 이 맥락이 중요한데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권징의 절차에 대한 말씀이에요. 18절도 기도가 아니라 권징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메고 푸는 것은 권징에 대한 의미로 이해하죠. 제가 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죠.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따라서 19절을 두 사람이 마땅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말은 합심 기도를 말하기보다는 교회의 권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권징이 시행되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교회는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의 요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있으면 그게 교회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맥락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만 교회에 권징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시행되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고, 이 권징을 우리가 응보적 정의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 권징에 관련된 교회론에 대한 책이 많이 좀 기독교계에 팔렸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팔리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베드로와 나눈 예수님의 이야기 70번에 7번에 혹은 70번이라도 네가 용서해라 라는 메시지를 위한 전제로 이해를 해서 결국은 권징에도 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시 70번에 7번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읽는 거예요.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의 본질은 은혜죠. 그래서 정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개인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공동체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회개하지도 아니하여서 결국은 날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용서만을 구하는, 용서를 강요하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권징을 응보적 정의라고 놓고 보니까 이런 권징이 아닌 은혜로 계속 용서하라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푸는 거죠. 근데 저는 권징은 회복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철저히 용서와 화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최종적 권징을 하는 것이지, 그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 권징의 절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곳, 용서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는 마태복음 5장 24절로 인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 거예요. 왜냐?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선교학을 공부를 해도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도대체 선교를 해야 되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럼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모든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본질인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이 정도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놀랍게도 이 구절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형제하고 화해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게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라는 거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 용서할 때까지 예배 안 드려. 예배 안 드리는 걸 정당하는 용어로 사용하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묘하게 나를 정당하기 위한 그것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일타강사이신 예수님께 직접 3년씩이나 같이 살면서 배웠어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특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또 비유로 듣고 또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걸 다시 듣고, 그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운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들 가운데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삼위일체적 공동체적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하시는 성령, 그 전에 성령의 역사도 있었죠. 그들을 선교 훈련하려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 이후에도 숨을 통해서 잠잠하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도 있었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 될 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그러니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그런 공동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삼위일체의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교재에 이게 그림이 떨어져 나가서 삽입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공동체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엄지예요. 엄지는 공동체. 그다음에 검지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네, 전도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셀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셀 교회의 한계, 이거는 이제 오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만 특화시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걸 목적과 목표라고 봅니다. 목적과 목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는 엄지는 공동체,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리더십, 네 번째는 상호 책임, 다섯 번째는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공동체인데요. 엄지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 엄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성령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하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공동체가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엄지는 으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공동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셀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엄지손가락은 나머지 손가락 모두와 연결이 되죠. 다른 손가락은 모두가 다른 나머지 손가락하고 연결 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기필코 손가락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다 연결해 보는, 저도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해봤더니 요 약지는 약간 가능하던데요. 네. 그래서 말을 바꾸겠습니다. 오직 엄지만 나머지 손가락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엄지만 쉽게, 어떤 분은 손가락이 나머지 연결이 안 됩니다. 이쪽 손으로. 하여튼 일부 예배에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엄지가 나머지 손가락에 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나머지 4개의 요소 안에 반드시 공동체적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예를 들면 전도를 해도 공동체적 전도를 하고 전도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죠?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경험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적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달라지잖아요. 리더십도 공동체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봉사를 해도 공동체적 봉사를 하고, 양육을 해도 공동체적 양육을 하는 거죠. 그 양육 안에 공동체를 경험시키는 요소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성경 공부 되는 거죠. 그죠? 양육 과정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 앞에서 강의 한번 하면 그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게 핵심 아니에요. 그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양육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말씀 묵상도 그래요. 여러분 큐티를 어떻게 하는 법이 큐티하는 법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보시기도 하고 큐티에 관한 독서도 해보지만, 여러분 큐티 대부분의 책을 보면요, 예를 들어 말씀을 적용한다면 개인적 차원의 적용이에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3P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possibility, 그러니까 가능한 적용을 해라. 말씀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적용, 한 주에 100명씩 전도할 거야. 불가능한 적용을 하지 말고 가능한 적용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듯이 3P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스널리티거든요. 개인적 적용을 해라. 한편으로는 맞죠. 이거는 우리 남편에게 적용하면 딱 좋겠네. 남편이 우리 설교 듣는 데하고 똑같잖아요. 요 설교를 이 남편이 들었었는데 오늘 해피는 안 왔지? 가 아니라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맞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셀의 말씀 묵상은 나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떤 적용이 필요한가, 벌써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 어떤 사역, 어떤 또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든 이 공동체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검지입니다. 검지를 영어로 말하면 four finger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 두 번째가 첫 번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됐습니다. 검지의 기능은 사실은 four finger처럼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지 않죠. 다 검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셀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표를 일반 셀에서는 그냥 전도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참여, 그리고 제자 삼기를 통한 새로운 제자 공동체의 출생,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방향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돼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분명하게 내 비전으로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나의 삶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시간을 내가 구속시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삶을 만들어 가지는 못하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없는 모임은 그냥 친목 모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연 공동체나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셀은 공동체의 요소가 으뜸이에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된 공동체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제자 삼기 위해 부르시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지만 그 세우신 교회에 사명을 주시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화시켜 세상에 증언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목적과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사과 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몇 개의 사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과 나무이듯이 가족이 자녀를 잘 양육하여 분가시키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와 제자 삼기를 통해 또 하나의 셀을 분가하는 것이 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5가지 요소가 모두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의미하는 건 검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목적과 목표는 오직 다양한 형태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회의 동참과 제자 삼기를 통한 새로운 제자 공동체의 출생이죠.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을 목표로 여기게 되면 진정한 목적이 희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지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머지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를 그냥 세우는 것, 모이니까 좋은 것, 서로 섬기는 것, 나머지 손가락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절대화시키면 그냥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이죠. 오직 그냥 전도를 위한 혹은 무슨 성경 공부를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버려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을 향한 사랑과 밖을 향한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거죠. 세 번째는 중지입니다. 세 번째는 약간 좀 의미가 그러네요. 같이 요겁니다. 네, 요거예요. 길기 때문에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네, 공동체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 리더, 영적 부모를 나타내죠.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양이 이끄는 10마리 사자보다 사자가 이끄는 10마리 양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뭐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는 어떤 공동체든 리더가 어떠하냐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질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셀장이다.
셀장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약한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강한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등한 인격이고 모두 동등한 사역자지만 역할과 기능 면에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오직 수평적 연결과 우애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곳에는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군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셀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섬김의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5주 내용의 기독교 리더십 교재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 리더십은 이렇다라고 생각해서 5가지 주제를 만들었는데, 첫째는 셀프 리더십, 둘째는 섬김의 리더십, 셋째는 비전의 리더십, 넷째는 약함의 리더십, 5번째는 평화의 리더십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리더십의 기본은 셀프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셀프 리더십인 거죠.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기본은 셀프 리더십이지만 기초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정말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선 자신이 모범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합니까? 부모는 책 한 번 안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읽는 책을 애들한테 왜 읽히려고 하죠?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섬찟하잖아요. 유전의 이유도 있지만 똑같은 때 제가 왜 이렇게 나랑 똑같지? 어쩔 때 저 엄마랑 저 아빠랑 왜 이렇게 똑같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 보고 자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란 일단 자신이 먼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군대 조직 같은 피라미드 구조를 뒤집은 역피라미드 모델인 거예요. 피라미드 조직이 하향식 권력 행사의 모델이라면 역피라미드 모델은 상향식 섬김의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조직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고 위에 오너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뭐 평사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뒤집힌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항상 위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는 상관의 눈치를 보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뒤집히면 이게 위를 보게 돼 있다.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리더가 바로 밑에 있는 리더를 도리어 위로 올리며 섬길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1시간 강의를 해야 될 걸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하는 게 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하튼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인 것이고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통해 각자가 자기 색깔을 갖도록 하고 모두를 빛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여 그가 새로운 리더가 되도록 세우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제자 삼기의 원리가 있는 거죠. 나의 부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또 다른 리더가 되도록, 또 다른 제자, 그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도록 세워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GBI 교회를 섬겼던 오바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아바러브 교회의 셀 세미나를 다녀와서 저는 주로 아바러브 교회의 영향을 좀 받았지만 이 오바자 목사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이 오바자 목사하고 에디레오 목사가 그 아바러브 교회 담임이죠. 이 에디레오 목사가 같이 그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그 ICM 교회의 셀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대요. 근데 이 ICM 교회는 사실
저는 시대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금 보고, 예를 들면 우리 7, 80년대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이 시대에 상처받은 어떤 민중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치유해주는 아주 선순환적인 역할들도 많이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신학이나 그 신앙의 형태가 기독교의 본질과 멀어지기 너무 쉬워서 결국은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도 조금 비슷한데, 어쨌든 엄청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몇십만 명. 근데 진짜로 이 보고타의 ICM 교회도 몇십만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 이 셀 교회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간 거예요. 근데 에드레오 목사님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적용할 거 막 다 적어 왔겠죠. 그런데 이 오바자 목사님은 영어를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게 저 말인가, 이게 그 말인가, 가가가간가 뭐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분에게 그냥 잘 박힌 못처럼 그냥 두 개의 문장이 확 박혀버려가지고 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문장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부흥시키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무식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You can be a leader. You can be a leader.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감동 잘 받는 사람이 감동받는 문장인데, Just do it. 가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럼 역사하신다. 이 말 한마디 딱 붙들고 무조건 했는데 뭘 했겠어요? 나머지 하나, You can be a leader.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리더감이야. 저는 리더감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조직의 어떤 오너가 될 만한 사람은 역시 좀 다르죠. 저도 대형 교회를 섬겨봤지만 김인종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사람을 기죽여요. 저 사람대로 살았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너지가, 물론 더 가까이 가보니 약점도 보게 되고 연약함도 보게 되고 인간에 불과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만, 여하튼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리더가 될 수 없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리더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리더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구나,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큰 조직의 무슨 오너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작은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나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오직 하나의 사명. 이거 다른 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보면 저처럼 너무 복잡하면, 너무 설계도가 복잡하잖아요. 여기 더브로스 버전 3.0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들 뭐 없죠. 제 머리에나 설계도가 그냥 그 엄청나게 복잡한 설계도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단순해요. You can be a leader. 넌 리더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리더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결국 몇만 명의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 그러면 사람들은 몇만 명의 막 삘 받아. 그게 아니라 모두가 리더가 되는 비전에 헌신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장도 내가 순원들을 만날 때 그냥 그냥 재밌는, 혹은 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차기 셀 리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지의 의미고, 네 번째 약지입니다. 약지는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약지의 원래 약자는 보약, 그 다음에 약국 할 때 그 약자예요. 그 약지는 그 약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약자에 기본적으로 약속 약자를 씁니다. 실제로 영어로도 이 약지가 the ring finger예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 끼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결혼이 무슨 뜻입니까? 약속이죠. 약속.
교회의 본질도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 언약 공동체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으로 하나 된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결혼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떨 때 보면 매우 폭력적인 제도인 것 같으나, 그 정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사랑이 유지되는구나. 사랑이 관계를 유지한다기보다 관계가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걸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싸우듯이 여러분 성도들끼리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싸웠다. 그 인간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아니, 부부싸움 하듯이가 아니고 그냥 서로 마음 상하게만 싸워도 여러분 서로 하나 안 되잖아요. 저 인간 다시는 보나 보자. 저 인간이 1부 예배 드리면 난 2부 예배로 가고, 저 인간이 2부 예배 드리면 난 1부 예배 드리고, 저 인간이 앞에서 예배 드리면 난 뒤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혼자 은혜 받고 끝나요. 그렇게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서로 화해하거나 서로 하나 되는 법을 기독교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삼위일체적 공동체적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진정한 사랑의 사귐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나 그냥 구원받고 끝나요. 근데 결혼이 약속이, 그러니까 도리어 그 약속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이 결혼 관계 아니었으면 저 인간이라는 데 안 살아요. 제 아내 말고. 보통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관계가 이 사랑을 지켜줘서 이 사랑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맺을 수 없는 놀라운 관계가 맺어지죠. 멋진 관계가. 그죠? 하나도 안 멋진가 봐 지금. 진짜 부부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언약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The Care Collective가 쓴 돌봄 선언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이제 보편적 돌봄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지금 뭐 말은 저출생 뭐 해가지고 무슨 뭐 돈 지원하겠다 어쨌다,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되지도 않는 그 몇 조씩 쓰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편적 돌봄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누가 아기를 낳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그때 소개할 때 이런 문장을 하나 소개했어요.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인터디펜던시라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대 사상은 철저한 자유주의 사상이니까,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자립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게 세상에서 홀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성공의 척도를 재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로서는 지금의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립하고 의존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삶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립하고 있나요? 그럼 저 혼자 밥해 먹지 왜 아내가 해준 밥을 먹어요? 제가 자립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나요? 방송실에서 방송 안 해주면 제가 설교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지금 교사가 주일학교를 해주지 않았다면 여기 아이 맡기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서로 다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죠. 자립이란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존할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자립이에요. 좋은 사회는 다양한 의존이 제공되고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의존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죠. 누구 하나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라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여기 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왔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의존하여 왔지. 안 그랬으면 10층까지 여기 그냥 걸어서 올라오라 그러면 예배 아무도 안 드릴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있는, 이게 연결의 의미예요. 연결이란 서로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상호 의존적 존재란 상호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의존해요? 서로 의존만 해. 안 되죠. 상호 의존적 존재란 상호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본질은 상호 책임인 거예요. 상호 책임. 그래서 저는 약속이란 결국 상호 책임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맨날 은혜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아.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신약은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지 않아도 끊을 수 없는 어떤 은혜를 일방적으로 계속 주신다? 천만에 만만해요. 그게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상호 책임적 관계, 이 언약적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 심령에 새겨진 언약,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값주고 사서 새롭게 맺은 언약적 관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랑을 경험하고도 언약적 관계, 상호 책임적 관계에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런 믿음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일까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생명 같은 삼위일체적 존재이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신비에 이 사랑이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 거 다시 갚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걸 유통시키고 순환시키는 공동체의 이 세상에, 그게 선교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호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 안에서도 상호 책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주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상호 책임적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셀은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셀은 상호 간에 서로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호 책임을 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요소가 없으면 마디나 인대가 없는 몸과 같은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그러니까 서로 온전한 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마디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마디의 역할이 뭐예요? 상호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육 소지인데요, 새끼손가락입니다. 새가족 양육을 의미합니다. 셀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영적 아이를 돌보는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셀이 역동성 있고 건강한 셀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셀에 영적 어린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공동체적으로 섬기는 양육, 이게 있어야 진짜 파워풀한 셀이 되는 거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아비와 청년과 그리고 아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셀의 역동성이 없는 이유는 셀 구성원이 아비, 청년, 아이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어른들로만 이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편안하고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동성이 없죠. 조금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새 가족이 들어와야 신선하고 역동성이 있고 진정한 양육과 제자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역동성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검지의 요소, 즉 목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죠. 셀의 교제만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회의 동참과 제자 삼기를 통한 제자 공동체의 출생이라는 목표가 없다면 어른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도 안 돼요. 누군가가 어른이 될 정도로 훈련을 시켰던 다른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어른들만 모이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로 맺어진 목적 중 하나는 자녀를 낳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야 진정한 부부로서의 팀워크도 생기는 겁니다. 부모됨을 알아야 부부됨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이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끝장이 났고 1인 가구와 자녀 없는 부부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친족 공동체, 즉 킹덤은 왕국이고 킨덤은 친족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킨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좀 전에 한 말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친족 공동체에 전통적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지만 자신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 부모가 되어 새로운 친족을 낳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워 또 다른 친족 공동체이자 제자 공동체로 확장하거나 분가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형태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친족 공동체를 만들면서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녀의 역할을 할 어떤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이 훼손되게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인데요. 3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재는 presence, 능력은 power, 목적은 purpose인데요. 이건 제가 볼 때 다음 4W를 할 때 이것과 4W가 왜 나왔냐면 이 3P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 좀 시간이 많이 관계로 결론을 맺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 기독교인의 핍박이 극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맹수에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초대교회 문헌에 있는 한 에피소드인데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느 때처럼 신호에 따라 맹수가 그리스도인을 향해 달려들어 사륙하고 나서 네로가 경기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륙한 시체들을 살펴본 후에 네로가 격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적인 놈들, 진짜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예수적인 놈들, 죽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돌보고 있군. 저것 봐. 죽으면서도 서로를 보호하며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수가 사자가 원형 경기장에 풀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살아보겠다고, 지금 각자 도생의 세상처럼 흩어져서 각자 살아보겠다고 할 텐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서로를 안고 맹수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나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단결시켰는가? 저들의 종교에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주인 되는 5가지 요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본능, 그 생존에 대한 본능을 넘어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초대 교회처럼 그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의 이상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모델이라기보다는 원리 같은 거예요. 이상을 향해 우리는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죠. 갑자기 그거 흉내 내려다가 우리 깨져요, 공동체. 그동안 있었던 공동체도 깨져요. 지금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기질, 우리의 문화, 우리의 지금 스타일, 우리의 지금 태도,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한 발 더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저는 그걸 위한 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났느냐 못났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하는 공동체인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면 복음의 실체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 봅시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